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서 인간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몸부림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금방금방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좀 풀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딱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그룹은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과 또 그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인물을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이 두 그룹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다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게 공통점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실수와 잘못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보면 지금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다가 헤롯 왕을 자극해서 큰 소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많은 아기들이 살해당하는 비극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동방 박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그 실수를 결코 가볍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인데요, 사실 그들은 먼 지역인 동방에서 유대까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별의 인도를 참 잘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인도함을 받다가 막상 유대 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저나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주 헤롯 왕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아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나가다가 동방 박사들처럼요, 잘 나가다가 끝에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이거 참 많은 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나를 분석을 하면서요, 아마도 그들 생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는데,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이런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글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늘 경계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동안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오다가 잘 나가다가 막판에 엉뚱한 길로 가는 이런 우를 범하기 쉬운 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다,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의 실수를 보다가 구약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떠올렸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때 이 한마디를 늘 마음에 되뇌이고 또 독백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어떨 때는 차 운전을 하면서도 혼자서 독백을 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제가 왜 이런 독백을 하게 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우시야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우시야 왕이었는데 가슴 아프게도 막판에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그렇게 망해버린 인물이 우시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샤워하면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런 것들을 제가 되뇌었겠습니까? 제가 저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도 교만하면 죽을 줄 알아라. 잘 나가다가 끝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인식시키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독백을 계속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에게서 그렇게 잘 먼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다가 끝에 와서 이런 우를 범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어린 아기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 이게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나오는 그룹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들의 그 약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장점부터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었나? 대단한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묻습니다. 4절에서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더니 5절에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냥 왕의 질문에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답하는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뚜렷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었지만 이게 또 약점이에요. 그 약점이 뭐냐? 그들은 이렇게 해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머리로만 작동이 되었지 그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동방 박사들도 그 먼 지역에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참 그 큰 먼 걸음을 결단하는 이런 결단을 행해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능통한 지식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제장훈련, 저는 이 제장훈련이 분당 우리 교회의 척추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30개 교회로 분립을 하고 나면은 이제 지금 그 전문 학자들과 지금 컨택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자훈련을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제자훈련을 이제 완전히 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 한번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저희가 꿈꾸는 제자훈련은요, 머리를 키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것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제자훈련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약점을 보면서 이게 오늘 저의 약점이나 우리 성도님의 약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그 두 번째로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약점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의 약점이라는 거야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아주 끔찍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실수와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제가 발견한 오늘 본문에서의 공통점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동방 박사들은 실수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동방 박사들은 금방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금방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동방 박사들은 다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목표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는 해피 엔딩, 이게 동방 박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반해서 헤롯은 이런 회복이 없던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해서 실수합니다. 약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 때 동방 박사들처럼 금방 회복하고 금방 다시 원래로 되돌아오는 이런 복구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방 박사들하고 그렇지 못한 헤롯 왕을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이 둘을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차이점 첫 번째,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는 가이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이 둘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잠시 혼란에 빠진 동방 박사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9절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는 겁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처럼 잠시 혼란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금방 그 혼란을 교정해주는 그들에게는 가이드가 있었대요. 가이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잠깐 방황하기도 하고 잠깐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하고 잠깐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좋은 부모님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이드가 되어서 다시 원리로 되돌리게 하는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별에 대해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별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12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나오는 이 꿈이 그냥 우리가 매번 어제도 꾸고 그저께도 꾼 일반적인 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그런 어떤 장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는 하나님의 가이드가 있는 인생은 언제든지 실수하지만 언제든지 옆길로 새지만 바로바로 복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쭉 정리하다가 찬양 하나가 제 마음에 참 뜨거움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여러 번 불렀는데요, 가사가 참 처절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다고 나는 이제 완벽하다, 나는 이제 실수 안 한다, 나 이제 죄 안 짓는다, 그건요 지독한 위선자예요.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연약함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왜?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약한 게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죄 짓지 않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특징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인하고,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특징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가 그 악한 헤롯 왕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의 두 번째 차이가 뭐냐? 그건요, 이 탐욕과 집착의 차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탐욕과 집착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늘 있는 거예요. 악한 헤롯에게도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늘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 원하는데 그 내면의 헤롯의 탐욕과 집착이 그 하나님의 가이드를 들리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헤롯은 왜 그렇게 소동합니까? 헤롯은 왜 그 한마디에 그토록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그 내면에 있는 이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이 가져다주는 집착 때문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신을 종종 관찰을 하는데요, 하여튼 뭔가 집착하게 되면은 그게 경직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 경직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제가 참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이 헤롯 왕은 그 왕위라고 하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집권욕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집착하고 경직되는 겁니다. 아마도 헤롯 왕 머릿속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딱 두 종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 집권을 도와주고 그 왕위를 인정해주는 그룹, 또 그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룹, 딱 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소동하고 경직이 되고, 그게 막 애기들을 죽이고 이런 악한 결과로 치닫는 게 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일만수도 파송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추구하는 이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 이전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처럼 그저 이것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이 목표 말고는, 이 목적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 이 목표 말고 다른 게 생기면, 탐욕이 들어오면은 제가 경직이 되는 거고, 경직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뜻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가수가 이제 그 박사학위 표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전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그 가수가 후회하면서 한마디 던진 그 내용이 이게 저에게도 참 유익하겠다 해서 그걸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무슨 후회를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제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과한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수가 노래 잘 부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기 얻고 하면 되는데 이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제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늘 욕심이 있고, 저도 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저도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던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이 사건 터지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에 빠지고 수치에 빠져서 회한과 후회로 하는 독백이 아니라 새벽에 주시는 은혜로 이런 것들이 교정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요, 사실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고백해야 합니다. 돌아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하나도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게 우리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이걸 떨쳐나가야 됩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요,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수도원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그 수도승이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이제 우리 수도원은 이런 곳입니다 쭉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한마디라고 합니다. 요 근래에도 제가 이것을 다시 옮겨 적고 참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화면으로도 제가 이것을 좀 띄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수도원을 소개한 후에 그 수도승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여행객에게, 머무시는 동안, 이 수도원에 머무시는 동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문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속임수가 이 세상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집착하게 되고 점점 탐욕적이 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다고 떠들어대는 이 세상에 놀아나는 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왜 제 마음에 머뭅니까? 머무시는 동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늘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집착이 없는 동방박사, 그리고 하나님의 가이드가 늘 함께했던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린 이걸 늘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탐욕과 집착을 물리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내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때로는 그들에게 별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가이드 역할을 맡겨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바로 그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가이드 되시는 그 주님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늘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돼요. 꼭 이 두 가지 훈련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감사로 탐욕을 밀어내기 훈련.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뢰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우리 안에 탐욕을 몰아내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감사라는 그 책을 이제 발간을 하면서 이 서론의 프롤로그에 무슨 글을 쓸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너무너무 제 마음이 따뜻한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뭐 간헐적 단식 막 이러면서 이제 아침을 안 먹을 때가 참 많은데요. 예전에는 제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채소인데요. 뭐 오이, 당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넣고 또 계란 2알, 어떨 때 또 1알. 아침이 참 조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침 이 채소 도시락을 놓고는 이제 옆방에 커피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뽑아 놓고 아침에 제가 이 2가지 주문을 외우듯이 이 2가지로 하루를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커피를 끊은 지가 거의 한 30년 됐습니다. 제가 20대 때 커피를 끊고는 거의 50대 후반까지 커피를 안 마셨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커피를 마시기로 한 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맹물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채소를 먹고 커피를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서 2가지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 다짐은 감사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참 지난 세월 동안에 그리고 분당 우리를 개척한 이후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감사한 거리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참 우리 교회에 찾아주신 너무너무 고마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찰 만큼 감사가 밀려오고요. 아니, 분당에 얼마나 좋은 담임 목사님, 좋은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선택해서 교회를 찾아주신 게 너무 제 인생의 감사가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 항상 개척 초기 때 너는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 너 평생 은인으로 생각해라,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참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실수도 많고 뭐 지도자로 부족한 게 많은 저지만 항상 용납해 주시고 단 한 번도 다툼이 없었거든요. 늘 인정해 주시고 목회를 도와주시고 하는 이런 당회를 만난 거, 이게 어떤 날에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요. 참 좋은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가 되고요. 제가 여기다 개척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우리 교역자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젊은 교역자들에게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에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그렇게 감사를 떠올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가 풍성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다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분에 넘치는 욕심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참 많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제 커피 한 모금하고 저한테 명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그냥 속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왜 제가 그걸 꼭 말로, 나지막하게 말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입술로 한번 확인하고 귀로 한번 확인하고 자꾸 다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뭐 어떨 때는 막 제게 좀 길게 또 풀어서 또 저를 달래기도 합니다. 설득도 합니다. 아니, 너 같은 촌놈이 아무것도 없는 네가 이만큼 하나님 은혜를 누렸으면 됐지, 여기서 뭘 더 바라니, 여기서 뭘 더 바랐냐고. 더 바라면 너 그거 도둑놈 신법 아니야?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캐리비안 베이에 가서 그 물통 보이지?
거기에 물이 차곡차곡 하다가 한 방울만 더 하면 뒤집어 버리는데 네가 지금 그런 상태야.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짧은 시간을 가지는 게 저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순서예요. 왜 감사를 먼저 떠올리고 내 욕심을 갖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이 그 다음 나올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게 넘쳐나면, 그것이 풍족하면, 그것이 내게 포만감을 가져다 줘서 욕심은, 탐욕은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내 안에 탐욕을 몰아내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커피 마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하루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12월 한 달 동안 감사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153 감사 노트 쓰기 운동,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셔도 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셔도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들, 사람으로 인하여 주신 감사들, 이것들을 한번 153 하루에 한 3가지씩 5가지씩 메모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 하다 말다 이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내 뇌에 감사의 회로가 길이 날 때까지.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탐욕을 몰아내고, 그래야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훈련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과 주변 사람 섬기기 훈련. 여러분, 하나님과 주변 사람을 섬기는 거, 이거 탐심을 없애는데 이거만큼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헤롯을 보면은 그 탐욕과 집착 때문에 그 어린 아기를 죽이는, 그 주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짓을 저지르는데요, 여기에 반해서 동방박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동방박사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꼭 어떤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그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